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1절) (2절) (2절을)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만 더 천천히 한번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저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런 건데 12장부터는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케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그런 거니까 우리 먼저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 아니에요. 예배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회중 예배, 공예배라고 그래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우리 목장에서 드린 예배, 이게 전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는 공예배, 회중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또 진리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축복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이든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목회자들이 늘 예배를 집례하고 사회하고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 보고 자기가 찬양 인도하고 자기가 설교할 때는 잘하는 예배자로 자리에 앉아서는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의 일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우리 전도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예배 후에 나하고 면담하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엉망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나 살피고 설교 듣는데도 딴짓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먼저 끝나고 나서 예배부터 배우고 와. 너는 하나님께 예배부터 잘 드리고 와. 너는 주의 일하면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너 가서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는 법 배우고 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본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응답도, 기적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군인교회를 가서 설교했잖아요. 요즘은 애들이, 사병들이 초코파이 때문에 오고 그러지 않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하여간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갔잖아요. 사병들이 초코파이. 네. 근데 그 큰 부대인데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어요. 큰 부대 안에 이게 3개가 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군목이 초코파이를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게 사병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미안하다고 오늘 초코파이를 준비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그래서 군목이 그랬어요. 그 대신에 다음 주에는 2개씩 주마. 오늘 못 준 것까지 2개씩. 다음 주에요, 교회가 몇 터졌어. 성당 절에 갔던 애들이 다 소문을 듣고 다 왔어, 교회로. 교회가 막 몇 터졌어. 초코파이 막 중간에 더 사오고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났더니 신부하고 중이, 군승, 중이 찾아왔어. 항의하러. 왜 1개씩 주기로 해놓고 2개 줬냐? 우리는 텅텅 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초코파이 신자라고 그래요. 초코파이 신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사람. 근데 오늘날 군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초코파이 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뭔가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나의 구주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그러고 천국 가고, 이걸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러, 감사하러, 찬양하러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한동안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 미국의 부통령을 했던, 지금도 그 록펠러가 남긴 재산 때문에 록펠러 재단에서요, 뉴욕 시민들은 수도세를 안 내. 거기서 다 내줘. 록펠러 재단에서. 록펠러. 그러니까 저기 이민 가려면 뉴욕으로 가시면 수도세 안 내. 근데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유산을 남긴 게 뭐냐면, 유언을 남긴 게 9가지 유언. 주일날 본교에서 예배드리되 앞에서 드려라, 이거예요.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본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2번째는 앞자리에서 드려라. 저 뒷자리 계신 분들 잘 들으셔요. 앞자리에서 드려라. 여러분, 나중에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기자가 당신이 세계 최고의 이런 부자가 되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유언이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였다. 금 나와라 뚝딱 그럼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럼 은 나왔듯이 어머니가 남긴 그 유언, 그게 나에게 도깨비 방망이었다. 그러면서 그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주일 예배 앞자리에서 본교회에서 잘 드려라.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을요 40분 먼저 교회를 왔어요. 그 바쁜 사람이 40분 먼저 교회를. 왜 이렇게 일찍 오십니까?
앞자리 뺏기기 싫어서. 누군가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앞자리에 맡기고. 저 2층의 분들, 우리가 9시 30분에 이 예배를 드리지만 9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는데 9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도착하는 게 9시 30분. 근데 조금 더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고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여러분 자녀들 예배 잘 드리게 하세요. 자꾸 시간 10분 20분 늦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시간에 10분 20분 늦게 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께 달렸고 우리의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 천국 지옥도 그분께 달린 그분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10분 20분 늦게 집에서 일부러 그렇게 늦게, 그게 습관이,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어쩌다 차가 밀리고 뭐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늦게, 늘 와서 예배 그냥 1시간 때우듯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고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잘 드리세요. 아멘. 그래서 예배는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둘째 드리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그리고 드리는 거다. 예배를 내가 뭔가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진실함으로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예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지. 그러나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러 오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멘. 예배를 자꾸 보러 온다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무당굿 보던, 무당굿은 보러 가는 게 맞아요. 무당굿은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무당굿은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무교의 잔재가 남아서 자꾸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축구를 보는 거와 내가 선수가 돼서 뛰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실제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수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예배하는 거 보러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자꾸 예배 보러 가 그러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아멘. 꼭 좀 기억하세요. 예배 보러 간다. 권사님들도 예배 보러 가,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멘. 그것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가 아닙니다. 아멘. 그게 이제 모이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러분, 그 다음에 흩어지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예배다, 이런 거예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서 예배도 될 수 있고 예배가 아닌 것도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직장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예배도 될 수 있고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그게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가서 예배 드리듯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 나오는 게,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마라. 닮아가지 마라. 예수님은 이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성경에 계속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때와 같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정욕과 쾌락만을 쫓았던. 이 세상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지요.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죄와 정욕과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과 거룩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아멘. 두 번째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도 새롭게 하고 변화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이 목표가 뭐냐?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변화되고 여러분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교회를 계속 1년, 2년, 3년 다니면 변화되고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참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변화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했던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누군가 나한테 안 좋게 욕을 했다든지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갚아줬습니다. 갚아줘도 그냥 갚아준 게 아니라 2배, 3배를 갚아줘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서는 이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손해를 입히든지 그러면 참게 됐습니다. 참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변화와 성숙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고 뭐 하나님의 일도 한다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고 그저 절대로 양보와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남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는 반드시 복수해주고, 여러분,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길 바랍니다. 열매가 맺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으면 다 알아요. 보는 사람은 다 알지요. 열매가 맺으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더니 정말 달라졌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을,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제일 가까운 우리 식구들부터 봐야 돼. 우리 직장 동료들부터 봐야 돼. 우리 이웃부터 봐야 돼.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변화, 성숙이에요. 변화되고 성숙해집시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변화되고 성숙해집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분별해서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이게 원하시는 건가?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막 우리가 사람인지라 막 화가 나고, 여러분 막 성질이 나고, 막 욕심이 막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 내 본능대로 육신대로 막 퍼붓고, 이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저기 온도가 너무 높아. 저거 졸잖아. 저 졸고 있잖아요. 이 온도가 에어컨 틀어야 돼. 따뜻하면 졸거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존다고 에어컨 트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모든 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내가 어떻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나? 이걸 자꾸 생각하고 분별하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분별. 다시 한번 분별. 좀 분별하자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처음 나온 지 한 1년 된 성도가,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성도가 상담을, 목사님 좀 상담 좀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인데 자재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뇌물을 받는 데든지 뭐 자재 중에 남은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나눠 갔는데, 과원들이 도둑질이잖아요.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목사님 사표 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당신도 기도하자. 그리고 며칠을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파, 몸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휴직을, 병가를 냈어요. 그러고서 다시 복직을 하니까 다른 과로 발령이 났어. 자연스럽게 그 과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싱글벙글하며 찾아왔어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이번에 좋은 과로 갔어요. 물론 그 회사는 아니야, 다른 회사야. 이번에 좋은 과로 갔어요. 무슨 과요? 자재과요. 목사님 여기는 생기는 것도 많아요. 권사님이. 그 목사님이 씁쓸하더래.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이게 무조건 내게 뭔가 생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거부했을 때, 그걸 단호하게 물리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하라. 분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시느냐.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식구 간에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선하신 뜻이 뭔가, 그걸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삼예배,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이 내가 예배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모여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흩어져서도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됐다. 이런 열매가, 변화된 열매가 보이도록. 첫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두 번째, 자꾸 마음부터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거짓말했던 거 이제는 거짓말 안 하게 되고, 좀
남을 자꾸 속이었던 거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달라지고 변화된 그리고 성숙한 그런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말도 달라지고, 늘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주 그냥 불편하고 상처가 되고 그런 말 했던 사람들, 그냥 공격적이고 막 직선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 이제는 무슨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되고, 좀 그게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 그런데도 예수 믿고 그냥 죽을 날이 가까운데도 여전히 죽이는 말, 공격적인 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식구들부터,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말도 생명의 말, 좀 여러분 듣기 좋은 말, 좀 살아나는 말, 제발 좀 이렇게 하세요. 교회 어른들이 좀 그렇게 하세요. 좀 생명의 말. 이게 변화와 성숙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걸 하나님은 예배다. 예배.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예배, 영적 예배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이는 예배나 흩어지는 예배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된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